31번째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고 주일로도 마지막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이 2025년도라는 이 1년 단위로 끊어져 있는 것이 4개월 남았습니다. 우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주 단위로 만들었고 이 달도 만들었고 또 1년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는 것을 알지 못한 게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원과 이 땅에서 하나하나 세워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선물인 작품이 그런 겁니다. 영원과 땅에서의 유한함을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가심으로 증명해 줬습니다. 땅에서. 그런데 이 땅은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것.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탈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나를 세워두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거를 증명해 줬습니다. 실증해 줬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며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실체가 되었습니까?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최상의 작품 선물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사는 걸 힘써 지키는 건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 머리 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너지가 넘치면서 움직여지는 그 전인격적인 사귐이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나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직접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신 그 열정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예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생이니 하나님과 화해됐으니 하나님께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 행함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삶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관계와 질서가 된 영생의 지속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러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걸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이 되었는데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죄가 아닌 의로 하나님과 분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이 복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석현 형제의 그냥 떠들어낸 말이 아니라 임석현 형제의 말을 좋고 나쁘고를 또 싫고를 분리해서 듣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너와 나의 교회의 사귐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일꾼이고, 그래서 동역자이고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고 행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제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뽑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첫걸음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은 진리영인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영생입니다. 이걸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이므로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바로 지속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을 세워서 성령님의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지시대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귐을 갖도록 섬겨주며 영적인 아비들과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예수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되고, 또한 지체들은 영적인 아비를 마땅히 존중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아비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 안 됩니다. 또 영적인 아비를 내 대신 모든 것 해결해주는 그러한 잘못된 중재자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영적인 빨이 좋으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목사의 기도는 들어준다는 마귀의 생각을, 종교적인 생각을 이 시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았으니 끝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싶은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행하고 싶은가, 또는 둘 다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써보셨습니까?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압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요? 젊다고요?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더 기록을 해놓고 또 나중에 보실 바랍니다. 또 보고 또 보면은 나가 이 상태였구나. 성령님께 지금 이렇게 나를 나게 주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표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부터 출발했는지, 내 성품을 가지고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저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써보실 바랍니다. 기록을 꼭 남겨놓으실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신 대로 직접 사랑하고 부활과 십자가로 신뢰와 순종을 직접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실행하시는 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곧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와 우리의 아버지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필수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은혜이며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우선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지도자와 지체들이 사귐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귐은 거짓입니다. 지도자는 뭐요? 먼저 배우라. 누구? 예수님께, 성령님께, 아버지께.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데, 배워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게 만들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인 여러분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지체들께 서로 가르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권면하고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만 말하고 다른 사람은 말하지 맙시다. 나만 권면하고 다른 사람은 권면하지 맙시다. 왜? 의미뿐입니다. 이유는 사귐이 없기 때문이고 힘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로만 통합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그걸 통해서만 권면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배운 대로 내가 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대로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줘야 됩니다. 사귐에서 배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사귐은 끝나고 정보나 지식이나 또 비인격적으로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함, 전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전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식이 있고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체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부부가 있고 모든 것을 성령께 배워야 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또 오늘도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먼저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건 사귐입니다.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고 전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 요한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도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며 만지며 부활의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줬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귐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어둠에 있다. 진짜 사귐이 없다. 아버지와 사귐, 관계와 질서가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깨 어둠에 있다. 이거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우긴다면 빛 가운데 사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들을 들춰주실 때 전인격적인 사귐,
깨져 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는 그 범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범죄함. 그것들이 성령이 예수 피 속에서 알려주시고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사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범죄함의 지속입니다.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사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귐이 없는 배우는 그냥 정보 전달입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 후회를 제가 생략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지만은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죽은 사람 살려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무릎이 주님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무릎을 꿇게 주셨습니다라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고 우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졌지만은 종의 몸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가 어떻든 생각도 하나님의 것을 다 받고 다 알지만은 또 이 땅에서 권세를 받고 계시지만 하지 않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하지 않고 그 영생을 지었겠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낫다고는 하지 않았다. 항상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대로만 했다. 자, 이때 이렇게 있으니 죽은 사람 살려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 주암교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귐이 뭐냐라고. 교회 진짜 사귐이 뭐냐. 내가 너보다 낫다. 난 너보다 잘하고 있다. 난 너보다 재능이 있다. 너보다 학벌이 좋다. 난 너보다 지혜롭다. 난 내가 너보다 재능이 있다. 뭘 잘한다. 이런 세상의 거품에 거짓된 죄의 어둠의 것을 기준으로 돈다면은 허영심이다. 자만이다. 분열만 일으킨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을 할까요? 일주일 내내 주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대로 안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중요하다. 전부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당에 왔기 때문에 출석에 나는 이런 걸 섬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된 예수님의 심장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라. 격려도, 위로도, 교제도, 동정심도, 자비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유니폼을 입는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인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겁니다. 모두가 거기에 예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 내가 이런 것이 옳다, 그르다, 내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런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심장을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라는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였습니다. 네,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만들었으니 아버지가 하는 그 계획과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걸작으로 만들어졌으니 오늘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된 삶이 지속됩니다. 예수님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직 예수의 심장을 품고 그 심장과 동일하게 뛸 때만 하나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사귐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사귐으로 배워마야 합니다. 사귐만이 배움입니다. 죄의 본성 곧 죄의 성품으로 형성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야심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이게 실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요한복음하면서 예수님이 다음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 구매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읽으신 분은 나는 읽었는데 넌 안 읽었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획에 이해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셔서 그 순종을 따라 이해했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 됩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아, 내가 범죄하고 있는 거구나. 마음이 없구나. 예수의 심장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하고 싶고 허영심에 갇혀 있구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 거짓말이구나. 가짜구나. 이게 거짓말, 허망한 생각, 허영심을 갖고 있는 것.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욕망이고 이게 야망이고 이게 야심이구나. 그래서 죄가 됐구나.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죄들을 위해. 성령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우리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직접 사귐을 누리며 직접 배우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행하겠는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3주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도 구체적으로 배우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 허영심, 교만함, 희망함, 내가 무슨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해결했으니 다 됐어. 이런 예수가 아닌 죄의 본성 이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심장만 가져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나에게 교회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 교회란. 당신은 예수님께만 직접 배워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죄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멈추는가? 죄들을 들춰주실 때 즉시 이해를 하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절대적이며 예수님 주권 절대적인가? 예수님께 직접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을 교회와 함께 매일 매 순간 직접 나누겠는가? 글로, 음성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은 부활의 증인인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매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직접 정해 가시는가? 그리고 직접 순종하는가? 네, 나와 우리에게 교회, 나와 우리에게 교회. 오늘도 성령님께, 예수님께, 아버지께 직접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